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새 생명의 정체성을 가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존재로 지어진 것인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계획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생명이 주께로 나왔고 주님께 속했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은 전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길이시오니 우리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주님을 더 알고 더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소서. 주님과 더 깊숙이 연합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영향을 받았던 혼탁한 육신의 생각을 거두어 주옵소서. 모든 거짓 것들, 분열케 하는 모든 악한 생각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버립니다. 이 시간 사탄의 모든 악한 계획들을 폭로하고 파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로 변화된 새 피조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를 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있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애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자, 이 구절을 집중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작과 끝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뭔가를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마무리를 짓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구속당하지 않으시면서 뭔가를 행하시면 반드시 완성하시기 위해 먼저 마무리를 짓는 분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시작점에서 시작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하나님은 끝에서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은 먼저 모든 것을 완성하심으로 실제가 된 후에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우리는 시간의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혼 가운데서 완성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것을 시간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지금에 있는 것이며 또한 앞으로 미래에 있을 일도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 속에 사는 우리에게는 지금 은혜 받을 때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것들을 이미 완성해 놓으시고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미래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일은 하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현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을 우리가 얼마나 더 빨리 실제가 되게 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에 달린 문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어떤 사이클 가운데서 위에 두시고 그때그때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헬라어에 시간이라는 두 단어가 있는데 카이로스와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바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카이로스가 곧 은혜를 받는 기회의 시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시기, 곧 카이로스가 있는 것입니다. 이 기회의 시간이 우리의 삶에서 때가 차서 이제 찾아오는 시즌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을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을 어떤 성경 해석본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라는 이 구절을 모든 것의 완성이 이제 가까이 왔으니라고 번역합니다. 자, 여기서 완성이라는 단어의 정확한 뜻은 가장 높은 포인트에 집결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절정, 곧 클라이막스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만물의 마지막이 뭔가 하면 세상이 끝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시즌을 마무리하는, 곧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 단계는 하나님의 형상인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이 클라이맥스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데 있습니다. 19절과 21절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주는 것입니까? 이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최고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은혜의 문이 열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인 사랑으로 사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실족하거나 상처받은 것을 마음에 담아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서로 사랑으로 사는 삶, 곧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서로 사랑하는 새 계명으로 사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될 때 곧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경륜이 완성 단계에 이르는 그 시즌에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그래서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최고의 단계에 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내가 상처받은 것, 곧 실족한 것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즌에 들어가는 길목에 거침돌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애적 일에 붙잡혀서 제자리를 맴도는 광야의 삶으로 세월을 낭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서 이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형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이 완성되는 정상의 끝자락인 클라이맥스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역사하는 이 신령한 은혜의 사이클에 우리가 합류해야 할 것입니다. 자칫하면 세상 풍조에 밀려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해질 수 있고 또 서로를 못마땅히 여기며 육신의 생각에 붙잡혀서 서로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악의 수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에 어린 양을 구워 먹고 애굽 땅에서 얼마나 힘차게 나아갔습니까? 그러나 바란 광야에 이르러서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믿음을 화합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서 40년을 광야에서 맴돌다가 광야에서 엎드려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 카이로스가 주어질 때, 우리에게 변화의 시기가 시작될 때 원수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장 격렬하고 극심한 변화가 요구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때 원수들은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 못하도록 필사인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원망하고 서로 물고 먹는 지긋지긋한 광야 생활에서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근신해야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영의 생각으로 곧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새로운 시즌, 곧 마지막 늦은 비가 내리고 있는 시즌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내 삶의 과거와는 전혀 다른 뭔가 새로운 일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대하시면서 성령이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인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갈망하시고 표현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드러나고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신 분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원하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가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셔서 작정하신 일이면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신지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춰질 수 없고 언제나 드러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을 표현하시고자 먼저 무엇을 하신 것입니까? 그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우주를 아주 광대하게 그리고 아름답고 풍성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가 무엇을 목적한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셨고 둘째 날에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으며 셋째 날에 땅에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땅을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물들로 생물을 번성하게 하시면서 물에는 물고기를 만드셨고 공중에는 새가 날게 하셨으며 여섯째 날에는 땅의 각종 짐승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고 또 육축도 종류대로 만드시고 그야말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 우주에는 형형색색의 아름답고 다양하며 맛있는 과일들을 만드셨고 그 모양과 맛이 너무도 다채롭고 조화롭고 풍성하며 질서정연하다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으로 위대하고 놀랍고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위대하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영원의 시간 가운데서 한 번도 선포하지 않았던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은 여섯째 날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 이때까지 천사들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라는 시간에서 천사들도 처음으로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을 저들이 처음 본 것입니다. 영혼 가운데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사실은 어디든지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한 장소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 것이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또 그들로 땅을 통치하게 하자 하시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드러내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대표하고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영에 가지고 있었던 스스로에 대한 상상과 생각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가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렇게 역사해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아이디어와 성품이 곧 그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땅에서도 인간들이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하늘은 통치하는 실제이고 땅은 하늘의 통치를 나타내는 곳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은 영의 영역이라면 땅은 하늘을 반영하는 곳이었습니다. 곧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이고 땅은 그의 발등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차원, 곧 하늘과 땅이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에서 일어난 모든 것들이 땅에서도 일어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보실 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 특성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친절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사랑 그 자체 되신 그분을 인간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주고 표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셨던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에덴의 동산에 각종 나무가 나게 하시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선과 악을 선택할 것을 이미 다 아셨고 또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 것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잘못된 길로 갈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위해 미리 준비된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모든 것들은 그것에 대해서 인간은 아직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인간은 자신이 받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는지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인데 어떻게 은혜를 거저 받았는가를 깨달을 때, 곧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이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자비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자비하시다고 말씀하실 때 무슨 의미로 이 단어를 쓰셨는지를 그때 우리는 자비를 받았을 때 아는 것입니다. 자비가 필요할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가 있을 때죠. 곧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가 맞이할 이 변화의 시즌이라고 보고 계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에덴 동산 가운데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그 동산 가운데 세우신 것은 실수였다라고 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을 것을 모르시고 그 나무를 지으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탄이 하나님을 속여먹은 것이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알파의 오메가가 되신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이미 갖고 계셨던 계획을 나타내신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실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세 전부터 어린 양이 이미 죽임을 당하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문제가 일어나기 전부터 문제의 해결책을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인간이 그런데 실패하고 말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은혜를 어떻게 소개하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알지 못한 채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은 자비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일 우리 용서를 모른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모르는 자라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서로 사랑하는 자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계획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받아들일 때, 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은혜로 오셔야만 했구나라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비하신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삶을 구속하셨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회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로 연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회복되다라는 뜻의 영어 단어의 어근은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되다라는 뜻은 내가 태어났던 처음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에 re가 붙으면, r가 붙으면 원래 있었던 위치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케 되고 무죄 상태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죄가 들어왔고 죽음이 들어왔고 실패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인류에게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짐으로 그 결과가 죽음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내가 시작점으로 다시 왔다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전 상태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인간의 타락이 이제는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온전한 상태로 돌아왔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옛 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고장난 것을 고쳐놓는 게 아니라 수리된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었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이제는 죄가 더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더불어 살았던 귀신들이 이제는 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인간의 타락한 부분이 나에게 붙어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미 장사되어 묻혀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리심을 받은 하늘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곧 새 피조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나는 예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은 이미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묻혀버렸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살아난 자입니다. 새 사람이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옛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옛사람은 무덤에 묻혔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자입니다. 이제 새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옛사람은 귀신들에게 묶여 있었고 새 사람은 이제는 귀신을 무너뜨릴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는 죄인이 아닙니다. 다시는 정죄받을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영이 살아났으므로 이제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영향력에 따라서 우리를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주의 영으로 곧 새 사람으로 사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이들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너무 생소하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새 피조물로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기억상실증도 함께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옛자아로 곧 옛사람으로 사는 게 더 익숙합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새롭게 배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살았던 옛사람을 고쳐서 착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에 대한 슬픔과 믿음 없었던 나약한 모습을 기억하면서 그리 살지 않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실패한 것이나 그것 때문에 좌절했던 것들을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육체의 선한 행위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오히려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더 실패하고 좌절이 더 깊어집니다. 맞습니다. 육체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빨리 인식하시고 이제 내가 하려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새 생명으로 사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새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옛자의 생각을 가지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을 때 나타난 문제들인 것입니다. 옛사람의 영향을 받았던 곧 세상의 교육이나 문화, 환경들 그런 데서 이 형성된 이 가치들이 선하게 보여도 그것은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선하게 살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들, 실패들,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불미스러운 과거의 상처들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밝히셔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이 무엇인지를 밝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위로부터 온 생명, 곧 영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주어진 신령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을 때 부으셨던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신성한 생명, 우리에게 회복된 것임을 믿고 알고 이것을 누리고 사셔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서 하나님의 영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이유는 인간을 통해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인 것을 말씀한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없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조차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그 숨겨져 있던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없이는 하나님의 존귀와 그 가치를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인간이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혼자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면 무슨 선한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으로만 계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능력의 근원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의 사랑과 능력을 흐르게 할 수 있는 현장 아울렛이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은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서 사람을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어디나 하나님의 말씀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창조를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고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신 그 바로 직후에 곧바로 7째 날에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셔서 쉬셨다는 의미가 아니고 매우 기뻐하시고 만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1장에서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고 기록된 것이 2장에 와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고 그 호칭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는 호스트,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왜 1장에서 하나님이 2장에서 주 하나님으로 바뀐 것입니까? 이제 주인으로서 바라볼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아들과 딸도 없는 사람이 나 아빠야 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다스릴 왕국도 없으면서 나는 왕이야 라고 할 수 없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상대할 자가 생겼고 다스릴 왕국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존재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표현하는 존재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알리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신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델로, 그 씨앗으로 그와 똑같은 DNA를 가진 인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래 하나님을 드러내주는 존엄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사람은 참으로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참 형상을 드러낸 자로 거듭났다는 것, 이것을 인식하며 사셔야 합니다. 다시 강조해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전 세대에서는 동산에 거니셨던 하나님이지만 또 가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또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성막 안에 안치된 언약궤라는 박스 안에 사셨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만족하셨을까요? 하나님 박스 안에 사시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짓지 못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가장 값비싼 황금의 집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지으셨지만 하나님이 정작 거기서 사시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과 더불어 사시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창세전부터 바라시고 바라셨던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 27절을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바라셨던 것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을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집의 현주소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서 편안하게 안식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참으로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그 영이 거듭나서 이제 그 생각이 새롭게 된 사람, 이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냐 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여전히 악하고 약한 자야 라고 말하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진정으로 거듭난 자들, 이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안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하나된 연합을 즐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생명으로 그의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가 그의 몸으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손을 쫓아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자가 오늘날 구원받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분의 아름다운 생명의 본성을 드러내주고 표현해주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